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 그 본문 말씀으로 잡은 것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읽어갈 때 또 눈으로, 마음으로, 또 목소리로 고백하며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깊게 들어가며 나누기 전에 잠깐 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 바로 직전 99년도에 온누리 선교사 훈련을 처음 받았습니다. 선교사의 온누리 대학부 청년부 보내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에젤 선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99년 5월이었으니까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에젤 선교회가 그때 두란노 빌딩에 있을 때 소개를 받고, 또 아주 젊으셨던 우리 홍정희 권사님, 그때 집사님 시절에 권사님을 통해서 이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에젤 선교사로 멕시코 미에족 선교사에 파송받아서 같이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한 2003년도부터는 제가 본부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해선교회, 또 미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있는 선교본부, 또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는 한 1년 정도 에젤 선교회 또 같이 행정목사로 섬겼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주에 갔다가 다시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기도 하고 선교 현장에 방문해서 선교를 같이 나누기도 하는 그런 서포트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했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인데 우리 아이들이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해서 이게 아마 몇 년 전 우리 에젤에 보냈던 사진이었을 겁니다. 제가 뭐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지금 딸은 대학에서 지금 3학년이고 아들은 1학년, 이번 9월에 1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둘이 다시금 선교 현장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미국 사역을 마무리할 때 어떤 자매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자매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제 목사님,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과 인격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봐야 할까요? 그 자매님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뭐 30대 초중반의 나이인 자매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을 만날 때, 남성을 이렇게 만날 때 이제 배우자를 고민하는데
믿음과 인격 중에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자매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볼 땐 인격도 이렇게 중요한 것 같다. 아, 근데 인격이 중요한데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격이 변하지 않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사실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오래 있으면서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고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는 것은 아닌데 믿음에 있는 가정은 어려워도 그것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인격적 반응이 약한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까? 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선교를 바라보면서 저는 동일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처음 멕시코 미에족을 섬겼을 때 멕시코 미에족 아이들을 또 멕시코 시티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선교를 도전할 때, 선교를 고민할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금 저를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스페인어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디오스 레 아마입니다. 디오스 레 아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보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말에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가정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능력이 있어야지 아이들 먹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어야지 아이들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능력을 앞세우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능력을 추구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너 배고프잖아.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능력을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능력을 사용해 봐.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 받쳐줄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 봐. 우리가 그걸 좀 보게.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사용해 봐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다 말씀으로 그것을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마귀의 시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유혹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유혹.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 순간 사실은 사랑이 무너지고 능력이 먼저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해야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때는 생명까지 내어놔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콰도르에 갔던 짐 엘리엇이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디언 원주민이었던 마오이족을 총으로 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총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죠. 긍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마귀의 유혹 속에 가장 큰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 저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종종 던집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결정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항상 묻습니다. 그리고 최우선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계속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러시아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러시아 이야기를 보니까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 가난한 농부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좀 무너지게 하려고 보니까 좀 고생시키면 무너지겠다 싶어서 이렇게 흉년을 주게 했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가 감사함으로 가게 되니까 이 마귀가 당황해서 그 다음에는 엄청난 풍년을 주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풍년을 주니까 또 풍년을 갖게 된 이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풍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농부가 마지막에 한 가지 시험에서 넘어졌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누리게 해주는 것,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조금 더 가지게 하는 것,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게 되니까 그것이 달콤한 유혹이 돼서 이 마귀가 무너졌다라는 그 사람이 그 농부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주는 유혹, 이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선교에서도 우리가 많이 그런 유혹에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인데 사랑보다 더 능력을 추구하게 될 때,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추구했는데 나중에는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능력만 드러나게 될 때,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어려움이 아닐까, 또 제가 저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이 아닐까 도전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마귀의 유혹은 현실을 타협하게 하는 유혹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선교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현실에 타협하는, 현실과 이렇게 유혹에 타협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우선순위가 바뀌고 현실에 타협하게 되는 그런 유혹 속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변화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교를 전한다는 것, 이게 결코 변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홍정인 권사님이 이제 미국에 오시면 가끔 만나 뵙습니다. 근데 이제 홍정인 권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에젤은 그냥 이렇게 능력이 없다고. 에젤은 그냥 이렇게 우리 아줌마들이 뭘 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홍정희 권사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거. 에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그 사랑을 우리 에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에젤이 복음의 진리, 사랑,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 선교사들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메신저, 제가 영문 이름의 메신저를 저의 약자로 많이 쓰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전달자인 거죠.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태도와 성품을 공유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지역과 사역의 전문가, 가장 중요한 건강한 현지 사역자. 공동체가 없이 전문가가 세워질 수 없고, 전문가 없이 건강한 현지 사역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현장 사역을 준비하면서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당연히 사랑의 공동체이죠.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중남미 현황을 이렇게 제가 가려고 하는, 이제 곧 있으면 또 지역도 나오겠지만, 중남미 현황을 보면 중남미는 영적 추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추수 시대. 20세기 초에 비해서 지금 개신교 성도들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늘은 거죠. 그리고 영적 자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자립이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단과 혼합주의에 빠져서 영적 자립이 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은 상황이고, 또 카톨릭 신앙의 한계와 여전한 강력한 견제로 인해서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남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야 될 과제들도 좀 있습니다. 사랑이 약하다 보니까, 교회의 사랑이 약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도 음란과 부패와 권력 남용과 빈부격차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건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중남미에 지금 이슬람의 도전이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시리아와 레바논의 여러 난민들이 중남미에 많이 들어와서 이런 자신들의 움마 공동체라고 부르죠. 이슬람의 공동체를 지금 형성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신들만의 공동체지 이 공동체가 지역사회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는 이슬람이 파고들 수 있는 좋은 이러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중남미 사역자들이 앞으로 이슬람의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들의 도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에서 결국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밖에 없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가? 다음 세대의 복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갈이라.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은
먹을 양식도 아니고 마실 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모스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로 가장 풍족한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풍족함을 누렸던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풍족하게 자신들은 섬겼다라고 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남미도 물론 베네수엘라처럼 어려운 지역이 분명히 있지만 중남미 많은 나라들이 예배가 없어서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없어서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가라는 질문과 다음 세대의 복음의 도전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중남미 4개국을 이렇게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안식월을 좀 갖고 이제 지금 올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이렇게 중남미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과테말라, 에콰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 4개국을 답사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4개국이 특별한 것은 뭐 에콰도르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짐 엘리엇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는 그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또 과테말라는 복음의 그 씨앗이 많이 뿌려져서 다음 세대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저는 이 4개국을 1순위로 이렇게 꼽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참 과테말라에서 마야 인디언 부족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김도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나이가 80세이십니다. 80세인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본인이 사역하는 사역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과테말라 치색이라는 지역으로 과테말라 시티 수도에서 차로 6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이 선교사님이 갈릴레아 공동체라고 해서 학교를 베이스로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학교는 430여 명의 학생하고 28명의 교직원이 섬기고 있는 베이스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장 선생님은 원주민과 결혼한 캐나디안 선교사 자녀가 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한국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제 미주 한인에서 나가신 선교사님이 4가정이 있습니다. 김도원 선교사님하고 새 유닛이 섬기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75세 이상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중남미에 이제 이렇게 헌신된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중남미에 오시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자녀가 있으면 이런 오지 아주 오지도 아닌데 지방 도시까지 오시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이제는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까지도 이 김도원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저 본인의 사역을 소개하고 같이 동역을 하자는 그러한 권면이 있으셨습니다. 이 학교는요. 채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 달에 10불씩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김도원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만든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채플이 있어서 예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보니까 제자 훈련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김두원 선교사님이 콩팥, 신장에 혈관이 막혀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새롭게 좀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자기를 돕고 또 이어서 후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줄 분을 찾는데 이 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래서 유치원부터 아이들이 제대로 제자 훈련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복음을 자기의 입술로 또 자기의 마음으로 신앙으로 간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갈릴레아 공동체는 마야 인디언 마을 근처에 한 200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야 인디언 마을에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네트워크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개의 마을의 네트워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금 학교의 일부 부분입니다. 메인 공간이고 이게 약간씩 건물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곳에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고 정말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물들을 대여섯 동을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멀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본관과 또 체육관과 그리고 이쪽 다 이게 학급이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데 밀림을 깎아서 거의 뭐 워낙 따뜻하고 이렇게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뭐 잔디를 깔고 하면서 이 베이스를 20년 동안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여기는 이제 그 기숙사 이제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코로나 바로 직전에 아이들 모습입니다. 코로나 직전에는 480명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한 430명 정도 지금 이 학교 베이스에서 지금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중요한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교회를 4군데 정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치색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를 4군데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을 위한 교회를 해버리는 순간 이제 마야 원주민들이 하는 그 성인 교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잘 안 되니까 인큐베이터처럼 일정 기간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동원하고 세운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말씀으로 자라면 성인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중학생 이후부터는 그쪽으로 보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예배당은 아직 이렇게 같이 예배를 안 드려봐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새로운 컨셉이었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모아서 잘 양육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자라면 성인 교회로 가서 세울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그냥 딱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본인들이 섬기는 마을로 또는 본인들이 사는 그 마을로 가서 같이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하는 사역을 학교 베이스와 어린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역들이 통해서 저는 좀 새롭게 중남미 특히 이제 중미 지역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것은 이것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돼서 그 지역 사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 디딤돌 역할을 또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테말라 치색을 이제 지금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또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제 마음에 이 치색을 1순위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나눴지만 저의 기도 제목은 능력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능력을 우선시하는 선교죠. 예, 능력을 우선시하는 선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세워가는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또 제가 중미 4개 지역을 답사하는 이유는 사실 네트워크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선교사들을 네트워크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테말라와 에콰도르 그리고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를 좀 방문하면서 네트워크를 해갈 텐데 이런 답사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갈릴레아 공동체처럼 예비된 공동체를 제가 발견하고 또 그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들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다음 세대,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 아이들의 나이를 보니까 10살에서 12살이 핵심 멤버들이더라고요. 근데 10살에서 12살 아이들이 10년 후면 20살에서 22살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우리가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 자원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교회와 또한 여러 교회들과 또 여러 단체들과 여러 공동체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함께 네트워크를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꿈꾸는 겁니다. 중남미 교회가 비록 약하지만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때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교회에 제가 롤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중남미 교회와 함께 특별히 제가 기른 제자들과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에 선교를 이렇게 떠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이제 중미 지역 또는 남미 지역에 있는 무슬림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같이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엔 정말 현장으로 나가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중남미 교회의 가장 제가 해야 되는 최종 고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5개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나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예, 지금 강일영 선교사님의 또 말씀과 나눔을 들으셨는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질문이나 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함께 선교사님께 묻고 또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없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선교사님. 예. 예, 우리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네. 편안하셨습니다. 예. 선교사님, 어제는 10년 전에 본 얼굴 모습이네. 지금 이렇게 똑같으세요. 우리 홍 권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 소식 가끔 듣긴 했지만 멕시코 현장을 떠나시고도 그렇게 그곳에 향한 그 그리움과 그 사모함을 늘 그냥 떨치지 못하시고 결국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뭐 질문보다는 예. 이렇게 선교사님 얼굴 뵌 거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예, 제가 지금 뭐 이게 약간 흐릿하지만 제가 에젤 숙소에 이렇게 머물면서 권사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뭐 목사님 좀 숙소가 누추하다고. 근데 이게 정말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 말했거든요. 권사님이 다른 선교사 숙소들 안 가보셔서 모른다고. 정말 저희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면 지방에 부모님들이 계시거나 그러면 정말
서울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숙소에서 우리 또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제가 계속 정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틈엔가 사랑보다는 능력을 더 추구하는 시대에, 그건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어느 때는 저희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일 때, 아마 우리 에젤에 지금 남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사랑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99년도부터 에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에젤이 가장 사람이 많았을 때도 좀 봤고, 뭐 그때는 미주에도 뭐 기도방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어느 틈엔가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었다면 아마 에젤 사역을 보면서 답답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젤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선교사님들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거는 정말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에젤이 가장 빛나는 때가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눔의 기회도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또 감사했고, 또 저도 또 함께 에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예. 홍재희 권사님 맨날 중남미 외치고 다니시는데 이제 선교사님 그곳에 가시면은 매일 그곳을 출입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예. 네, 그곳에서 또 에젤과 또 뭐 여러 가지 사랑과 또 말씀의 동역이 같이 있게 될 걸 기대하고, 예, 우리 아멘. 선교사님 이렇게 그곳에서 잘 뿌리 내리시고 이제 정말 날개를 다시고 예, 아주 선교 그냥 좋은 우리 그런 같이 우리 에젤 안에 또 그런 생기도 불어넣어 주셨으면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용기를 내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 그 미주 해외 선교에서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연합 사역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면은? 아직 이제 사역적인 그림들이 크지 않아서, 네, 제가 사실은 이 갈릴리 공동체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데, 뭐 학교고 베이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로 보면 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후원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한 10여 개 교회와 또 한 20여 명의 후원자들이 매달 100불씩, 우리 애들하고 비슷한데 100불씩 내서 지금 그 학교가 자립도가 한 85% 정도 되거든요. 85%에서 90%가 조금 안 되는데 나머지 한 15%를 여기 그 후원회와 교회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만약에 갈릴리 공동체로 최종 결정을 하면 이제 후원회와 후원자들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그래가지고 같이 어떻게 앞으로 동역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갈릴리 공동체 대표로 계시는 김두원 선교사님 만났을 때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후원회가 한 30여 유닛 정도 되는데 선교사님을 보고 후원을 하는 관계 중심의 후원입니까? 아니면 이 갈릴레아 공동체와 이 학교를 보고 비전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50대 50일 거다. 그 자기와의 관계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이 한 50%, 또 이 비전, 그러니까 여기를 와보고 여기에 있는 비전을 보고 후원하는 게 이제 한 50%다. 50%일 것 같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김도원 목사님이 지금 80세신데 이제 신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학교에 그 교회가 조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언덕을 좀 올라가야지 교회를 이제 그 전체가 바라보는 곳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김도원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곧 사역을 내려놓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동역을 더 건강하게 이 후원에도 그렇고 미주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미주에 있는 여러 한인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저하고 관계에 있어서나 또 저를 사랑해서도 물론 해야겠지만 비전에 같이 동참하는 교회들과 개인들을 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온누리 안에 오래 있었지만 온누리 밖에도 정말 좋은 분들 많습니다. 헌신한 분들 많고 그래서 제가 좀 도전하는 거는 이 갈릴레아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비전과 성격을 해치지 않게 이렇게 온누리나 이런 그런 이름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렇게 또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인가를 놓고 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외부적으로 비전을 좀 알리고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게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뭐 홈페이지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이 없냐고 그랬더니 현지 부모들이 이거를 봐야 되는데 현지 부모들이 아직 이렇게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줌 수업을 하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 이렇게 막 안 쓰는 핸드폰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안 쓰는 핸드폰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와이파이 이렇게 하게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사 그런 영상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가서는 또 좀 디지털화하는 것도 도전하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해서 당장은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나 뭐 이런 큰 곳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막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섬기는 곳들 또 그리고 섬기는 마음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교회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선교사님, 질문은 아니고요. 반가워서 예, 인사 예, 나 전사님. 예, 아유, 그럼요. 예. 제가 죄송한데 전반부를 살짝 못 듣고 중간에 들어와서 예,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순종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모습이 선교사님 보여서 야, 이렇게 드디어 선교지로 늘 가고 싶었는데 가시는구나. 그리고 또 중남미에 대해서 품고 가시는 걸 보니까 약간 기대가 되면서 중남미에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일이 있겠다. 선교사님 통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섬겨왔던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이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중남미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런 기대감이 들어서 정말 축복하고 싶고 계속해서 또 기도로 이렇게 협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아무튼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이나 또 궁금하신 것 또 안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 언제까지 체류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12월 초쯤 일단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지금 이제 방학을 12월 이제 말이면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좀 보내고 제가 2월부터 바로 말씀드린 그 답사하고
또 네트워크해야 되는 그런 작은 교회들 그리고 후원자들 좀 만나러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마 한 2주 후에는 아마 떠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이 12월 초에 들어오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권사님하고 어쩌면 미국에서 만날지도 모르고 권사님 오셔서 만날지도 모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뵐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없으시면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아까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 한 번 더 공유해서 올려주시면 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5가지 기도 제목 주셨는데 그 전에 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제 안식월을 맞으시면서 또 앞으로 장기 사역하실 곳을 4군데, 4나라를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과테말라와 복음의 씨앗이 가장 먼저 뿌려진 과테말라와 에콰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 4개 지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의 가장 또 큰 계획이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하며 또 서로 각 교회들이 또 단기 선교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네트워크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와 에콰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 4지역을 위해서 또 만날 또 하나님께서 또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그곳에서 사역이 더욱더 협력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4지역을 위해서 함께 마이크가 가능하시면 켜서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4지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4나라 과테말라와 에콰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안식월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교회들과 아버지 또 그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싣고자 합니다. 과테말라를 사랑하시고 에콰도르를 사랑하시고 파나마를 사랑하시고 코스타리카를 사랑하시는 이 지역의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강일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하나 되어서 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사역도 나누며 함께 협력하며 또 민주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좋은 네트워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강일영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들여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제는 기도 제목 아까 나누신 거 주님의 사랑을 최소한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중민 4개 지역 답사 계획이 잘 진행되고 갈릴레아 공동체처럼 예비된 공동체에 주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 자원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남미 교회가 지역을 넘어서 중동과 아프리카를 품게 하시고 아까 사진에서 나누어 주었던 어린이 교회 10년 동안 제자들을 품어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파송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찬양도 좀 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강일영 선교사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5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강일영 선교사님 아버지 사모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미의 4개 지역의 답사 계획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 아이들이 진행될 수 잘 있도록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시옵소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붙드시는 그 갈릴레아 은혜와 공동체처럼 예비된 공동체에 주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20년간의 사역에 아버지 기름을 부어 주셨고 우리 김도원 선교사님이 이제 80세를 바라봅니다. 사람이 강건하여 80세까지 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후원교회와 아버지는 30대 주님 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목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꿈을 제 갈릴레아 아버지 공동체를 도와주십시오. 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김도원 아버지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온전히 모든 세워주고 사역자들 온전히 위해 기름 받을 수 하나님 은혜 있도록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한번 함께하여 간구하며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아버지 이 가운데 세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음 세대를 영적 도와주시옵소서. 자원들을 만나게 주여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세대를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주님의 주님께서 능력자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역자로 사랑으로 세워주시길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기도합니다. 같은 날 누리며 달려갈 수 아버지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아버지 있도록 성장하여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멀리 주시는 그 마지막 은혜와 세대로 평강으로 아버지 이끄는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나갈 하나님 수 주님께서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중동지역과 은혜와 아프리카 지역에 아버지 정말 품는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중남미에서 큰 들고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지는 일어나는데 말씀을 아버지 들고 그들에게 자라게 해주시고 들어가서 말씀의 아니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듣고 달려갈 수 있도록 무슬림들에게도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해 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과 복음이 하나님의 전파되어질 평강을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누릴 수 주시고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주 주님 지역의 은혜 한인 받게 해 교회를 위해서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주 주님께 지역에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를 한인 교회들이 온전히 있지만 누리며 할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때로는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누리며 아직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기쁨 70세 온전히 80세 누리며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나라갈 수 은퇴하셔야 있도록 되는데 아버지 다음 도와주십시오. 세대를 이어갈 붙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선교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파송이 은혜와 아직도 사랑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적은 도와주셔서 자들에게 온전히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추수한 일꾼이 적다 하였을 때 온전히 추수할 정말 일꾼을 세워나가며 주님의 보내달라고 말씀에 아버지 주인에게 말하라고 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강일영 하나님 앞에 나는 선교사님과 사람의 아버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파트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큰 힘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김수경 장로님께서 강일영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비전과 또 나아갈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이렇게 강일영 선교사님을 우리 얼굴로 보고 주여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입으로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중남미를 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들을 향하는 애통하는 마음과 또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 땅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까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멘, 이제 주여. 시작하게 하시는 중남미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모든 주변 환경과 상황까지도 다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전에 있었던 경험이 아닌 이 동안 하나님 준비케 하시고 훈련케 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에 아버지 이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들고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랑에는 아버지의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나 사랑을 받는 상대편이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땅에 아버지 들어가실 때 우리 선교사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홀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는 일은 아버지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현장임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갈 때 그 걸음 앞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이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갈릴레아 공동체를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그곳에서 주여. 하나님 학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짝밭 같은 그 길가밭 같은 그곳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아버지 그 땅에 아멘. 옥토가 같이 되어지고 아버지 뿌려진 씨앗마다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열매를 아멘.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고 그들의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고 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그렇습니다. 무근히 머무시는 곳에 아버지 그 발걸음을 주님.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힘차게 흘러가는 그런 강물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성사님 네 분의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고 가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그들의 학업과 진로까지도 주님께서 다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일 가지고 나갈 때 또 하나님 함께 따르는 아버지 돕는 손길들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많은 아멘. 교회 가운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감동되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그 땅 가운데 이미 함께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이끌고 정말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이제 네트워크가 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멘. 일의 시종이 다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멘. 것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아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주여.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멘. 주님이시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강현웅 선교사님의 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이 남은 일정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일의 아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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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 예,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광고 시간 있습니다. 또 나누실 것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박찬, 김경란 선교사님 헝가리에서 사역하시는 두 분의 나눔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는지 선교회 본부 우리 간사님 다른 광고 있나요? 네. 지금 사무실에서 저희 성탄 선물 보내드리는 거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서 이제 가까운 지역 계신 그 나라 선교사님들하고 그리고 국내 선교사님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준비는 미리부터 다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거의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 보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고, 그리고 저희 12월 12일 날 에젤의 밤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사무실에서 송 선교사님도 그리고 진태 간사님도 이렇게 같이 힘 모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위로함과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표님 이제 귀국 일정도 이제 2주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또 오고 가시는 길 가운데 또 안전하게 이렇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또 뉴저지 사역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4가지 정도 저희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 4가지 기도 제목 다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젤 선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잘 준비해서 이제 아버지 각 지역으로 보내는 기간들입니다. 각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의 아버지 선교사님들 두 손에 아버지 모든 물품들이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모든 물품들이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2월 26일 있을 에젤의 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12월에 있는 아버지 에젤의 밤을 위해서 하나님 서로 함께 격려하며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또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에젤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2월 초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홍준희 대표님을 놓고 오늘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많이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비행기 여정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애절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의 선교사님도 아버지 하나 우리 함께 나누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수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 각 송순동 선교사님과 각 목사님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